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무화과 광주리 2개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광주리 2개는 분명히 이목을 신속하게 끌어당겨서 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던지 이 서술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먼저 나왔어야 할 것 같은 이 시대 배경이 무화과 광줄이 뒤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어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무화과가 굉장히 이목을 끌면서 곧바로 봐야 할 그 무엇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처음 시작에서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을 보는 환상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읽어왔었죠. 그래서 마치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야긴과 고관들과 기술자들 또 대장장이들이 모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현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은 아직 파괴당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우고 또 심으실 일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고 세우실 겁니다.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본문들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서 각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쫓겨간 것도, 그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도, 그들이 잘 되는 것도, 다시 돌아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부터 돌아옴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분량에서 절반도 되지 않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과정에서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세밀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될 이들은 단지 돌아옴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은 필연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을 전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이 슈브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 불길한 그림자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바로 그 돌아옴의 때에 세워질 적법한 왕,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돌아옴이 사실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돌아옴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바꾸시는 왕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이 엄청난 소망과 대비되게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또 이집트로 간 자들은 처절한 파괴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심각함은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이어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완전한 파괴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의 눈과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더 큰 재앙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스라엘에 남는 자들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자신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접목시키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들은 버림받았고 오히려 끌려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라놓았는지 사실 본문이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남은 자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이 그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다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을 경험해야만이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코 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갈려져 나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준비를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온전한 약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돌아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인생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곳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